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 기독교는 과거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2023년도에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deemer,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구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되찾다, 무르다, 원수를 갚다라는 이런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기업 물을 자, 보수자, 원수 갚는 자를 말합니다. 가난해가지고 토지를 내다 팔았습니다. 가난해서 종이 됐습니다.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주고 종이 되었던 나를 자유케 해주고 또 억울하게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신 의롭게 보복해 주시는 분, 또 후사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낳아주시는 분, 이 분을 우리는 구속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분을 구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본토 귀한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는 존재를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존재라는 거죠. 이 왕이 의미하는 건 뭐냐?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아래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신음하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으로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구속자, 거룩하신 분, 또 창조자, 왕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구속자여 거룩한 이요 창조자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쪽에는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고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도 본래는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 사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아수르는 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 밑에서 해방을 한다, 독립을 한다, 주권을 찾는다,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정말 한숨만 깊어가고 정말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안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해방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이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행한 일이 뭔가?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자, 이전 일, 그 이전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에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넓은 바다.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무사히 그 바닷길로 난 그 길을 건너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 뒤를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쫓아온 모든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됐습니다. 지금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 바로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이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추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에 집착하고 너무 추억에 젖어 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전 일 생각하지 말어. 옛날 일 생각하지 말어. 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뭐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2024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구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이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앞을 보고 빨리 도망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도망을 가는데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자꾸 돌아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이 많아. 어떤 미련? 두꺼운 집, 두꺼운 재산, 두꺼운 추억,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가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한 일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다.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뒤보고 뜁니까? 그럴 수 못하죠. 자꾸 그런 삐뚤어 가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과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굽 군사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려. 기억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뭐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나에게는 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나를 위하여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지금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올 초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벼랑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 감고 이렇게 자는데 벼랑간 이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올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보려고 이렇게 영어 성경을 한번 펴봤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I a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새로운 일을 I am doing.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 이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doing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doing. 내가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뒤에 게 더 은혜가 돼. Now, 지금 이 springs up 그것이 나타날 거야. springs up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spring up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갑자기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요. suddenly.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내 눈앞에는 지금 똑같아.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Now! 지금! Springs up.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spring up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Do you not perceive it? perceive it. perceive가 뭐예요? 인식하다, 깨닫다 이 말이에요. 너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I am making.
I am making a way. 내가 길을 만들고 있다. I am making a way. 내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어. 어디에서? In the desert. 사막에서. And in the wasteland. 황무한 곳, 볼모지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길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 am making. 나는 만들고 있어. 뭘 만들고 있어? 길을 만들고 있어. 제가요, 요즘 잠자리에 누우면 아침에도 오늘 일어나서 이 영어 단어, 이 성경 구절을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I am, ing, I am. 나는 만들고 있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그 일은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내 눈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묵상을 걸어다니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은 무슨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 세계 최강대국인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길을 내요? 사막에서 길을 내고 어디에서 강을 내요? 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해.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한 번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길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야 돼. 그리고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막길을 어떻게 통과하지?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뭐를 내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길도 만들어 놓을 거고 강들도 만들어 놓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요 꿈도 못 꿉니다. 독립이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에서 해방된 게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백성은, 이 백성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사막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Now 이제 이 스프링스업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도 사막보다도 더 힘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Now is springs, 이제 내가 그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곳에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황량하고 어려운 곳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내 안에서 세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